지난주에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이 가상화폐, 암호화폐가 폭락을 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해가지고 한 2천만 원 했던 비트코인이 1,000만 원대 이하로 떨어져서 그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경악해 했죠. 그 가운데 부산의 한 대학생이 가상화폐 투자에 실패해서 자살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좀 가슴이 아팠는데요. 그뿐만이 아니고 한때는 몇 억을 벌었다, 몇 천만 원을 벌었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이제 까먹은 얘기가 더 많이 나오죠.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평생 아끼고 모아둔 1억 원을 아버지를 설득해서 투자를 했다가 거의 다 날려버리고 참 그 아버지 앞에 면목이 없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저께 자살한 그 대학생도 한때는 2억 원까지 벌었다 그럽니다. 몇 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2억까지 벌었는데 그때 손 뺐으면 됐는데 또 그런 게 아니잖아요. 2억이 또 4억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 다음날. 그러니까 계속 미루고 좀 떨어져도 또 이제 올라가겠지. 그렇게 기대감에 버티다가 결국은 이제 확 무너진 거죠. 그 안타까운 젊은이의 죽음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죽었을까? 이 친구는 왜 죽음을 택했을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습니다. 처럼 이 친구는 답을 발견하지 못한 거죠. 적어도 가상화폐 투자에 있어서 다시 올라설 자신도 없고 그리고 그런 거 반복하면요 우울증 걸립니다. 이 상태가 투자 상태가 좋아지면 기쁘죠. 근데 이게 떨어지면 이제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의욕도 사라지고 밥 먹기도 싫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폐인이 돼가는 거죠. 결국에는 그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러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을 못 찾은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는 수많은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산다는 것이 그 문제들을 하나씩 풀면서 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가 풀었던 그 답이, 그 문제가 오답일 수도 있고 정답일 수도 있는 거죠. 성공한 사람들 보면 문제를 잘 푼 거죠. 정답을 잘 써가지고 인생의 길이 열리고, 실패한 사람들 보면 그 문제의 답을 잘 못 써서 오답 내지는 잘못된 답을 적어내었기 때문에 그 인생이 실패로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답을 적어내지 않도록, 잘못된 답을 적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잘 집중해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도록 많은 정답을 적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서 430년 동안 이 사람들은 스스로가 노예는 아니라고 하지만은 사실 노예죠. 이 이스라엘 민족이 자치권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야말로 찬란했던 이집트 왕조의 전성기 시대, 이 사람들 뭐 했죠? 피라미드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들 뭐 했죠? 운하를 팠습니다. 이 사람들 뭐 했죠?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노예가 했던 일을 이 사람들이 한 거예요. 이집트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보다도 좋은 노동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먹을 거 조금 나눠주면서 매일 먹을 거 배급해 주면서 엄청난 노동력을 쓸 수 있으니까
이게 참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도전장을 내민 거죠. 우리가 섬기는 신 여호와께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로 나가라고 하신다. 약속한 땅으로 가라고 하시니까 우리를 풀어달라. 우리가 원래 노예가 아니지 않느냐. 너희에게 노예가 아니었는데 우리는 요셉의 후손 아니냐. 우린 자유인인데 너희가 우리를 더 이상 붙들어둘 명목이 없지 않냐. 그랬더니 바로가 거절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절한 이유는 이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을 잃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이거 이집트 백성들이 하면은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 돈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예는 아니었지만은 노예 취급을 받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집트를 빠져나와야 되는데 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셨는데 요 14장 앞절을 계속 읽어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집트 왕 바로의 고집을 꺾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10가지 축복이 아니고 10가지 재앙이 어떻게 나타났는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핏빛이 아니라 피로 변하는, 진짜 피로, 끈적끈적한 피로 변하는 무시무시한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지막 재앙은 뭐죠? 이집트의 모든 가축을 포함해서 모든 첫 것이 죽는, 장자가 죽는 무시무시한 재앙이 내린 거죠. 그래서 바로가 더 이상 하나님과의 이 싸움에서 버티다가는 나를 포함해서 모든 이 이집트 사람들이 멸망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수 없이 이 모세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준 겁니다. 좋아서 풀어준 거 아니고요. 빨리 꼴도 보기 싫으니까 빨리 나가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도망을 친 겁니다. 자유를 얻고 해방을 맞이해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온 거죠. 광야로 나온 거죠. 근데 길을 모르는 거예요. 사실 빨리 갈 수 있는 길도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제일 빠른 길은 해변길이라고 해가지고 지중해 연안을 따라가는 거죠. 원래 그 길이 있습니다. 교통로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쪽 길로 인도하시질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쪽 길로 가려면은 그 블레셋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요. 그 블레셋 민족이 호전적이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군대가 없잖아요.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하시는데 이제 방향을 바꾸신 거죠. 빠른 길로 진행을 못하고 이제 우회하는데 그 시나이 반도 쪽으로 우회를 하게 하신 거예요.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동쪽으로 방향을 튼 거예요. 가다가 뭐 여러 가지 길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해변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닷길로 인도한 거예요. 그런데 지형을 보면 앞엔 바다고 좌우에는 높은 산이에요. 그러니까 호리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엔 막혔고 좌우엔 높은 산이에요. 그러니까 퇴로는 뒤밖에 없어요. 온 길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 이집트의 전차 부대가 출동을 한 거예요. 애굽 왕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게 후회 막심인 거예요. 이것들이 도망갔네. 그래가지고 이것들을 잡아와야지. 쫓아온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체포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고 죽이는 거죠. 말 안 들으면 이제 죽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바로 왕이 독이 오를 대로 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는 저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씨를 말리겠다. 이제 그런 이제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뒤에 물론 마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에는 시퍼런 농해바다, 좌우에는 높은 산, 뒤에는 누가 있어요? 애굽의 전차 부대. 그러니까 도관에 든 쥐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때 이스라엘 민족은 뭐 몇천 명, 몇만 명 정도가 아니고 200만, 300만이었습니다. 어린아이서부터 노인까지 어마어마한 인구입니다. 200만, 300만이면 우리 수원시의 두세 배 되잖아요. 지금 인구에.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도간에 든지가 된 거예요.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이 좌우에 높은 산이기 때문에 그 올라가기도 힘들고 뒤로 빠꾸도 못하는 거죠. 뒤로 갔다가는 뭐 화살에 칼과 창에 찔려서 또 전차에 깔려서 말에 깔려서 다 죽을 판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정말 사면 초가의 위기에 몰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처한 문제는 뭡니까? 생사가 달린 문제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하나는 모세의 반응, 하나는 대다수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여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를 제외한 수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패닉이죠. 공포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앞으로 나가자니 바다에 빠져 죽겠고 산으로 기어 올라가 봤자 올라가지도 못할 것이고 또 뒤로 돌아가 봤자 애굽의 그 전투부대에 학살당할 것이고 그야말로 이제 우린 죽었구나. 우리는 살 길이 없구나. 항복하는 수밖에 없구나. 그런 이제 공포, 두려움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공포에 빠지면은요,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이제 탈출구를 찾는데 심리적인 탈출구죠. 그게 원망입니다. 자기 잘못은 생각 안 하고 어떤 희망적인 생각이 끝났을 때 이제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원망합니까?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야, 네가 우리에게 나타나지만 않았어도 우리는 애굽에서 편안히 먹고 살 수 있었을 텐데 네가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꼬드려가지고 이 사지까지 몰고 왔잖냐. 이제 어떡할 거냐. 네, 마치 이 모세를 죽일 것처럼 돌을 들고 위협을 하고 이제 원망을 하기 막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런 위기의 순간에서 어려운 순간에서 상황에서 원망은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지금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뭐 사기를 당했든지 아니면 집에 불이 났든지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사고를 쳤든지 주식에 실패를 했든지 뭐 수많은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엄마 아버지가 싸우는 거예요. 너 때문이다. 당신 때문이다.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됩니까?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자면 사람이 패닉에 빠지면 그렇게 돼요. 이걸 어떻게 벗어나지? 처음에는 그렇게 이 머리도 써보고 저 머리도 써보고 해보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보지만 그게 다 수포로 돌아가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 때문이다. 내가 너랑 괜히 결혼해가지고 내가 괜히 너 같은 걸 낳아가지고 괜히 네 말을 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다고 내 팔자야 이러면서 상대방을 원망하고 또 욕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문제가 많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런 문제에 빠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요새 병원에 불이 많이 난다고 그럽니다. 또 대형 화재가 많죠. 막 사람이 불에 타 죽는 것보다도 그 연기에 지식돼서 죽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제도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불 났는데 다행히도 그 병원에는 스프링쿨러 시설이 돼 있어가지고 불을 껐죠. 천정에서 물이 이제 쏟아져가지고 불이 끄고 연기도 5층에서 막았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자동 폐쇄 장치가 있어가지고 셔터가 쫙 내려와가지고 연기가 더 이상 위층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차단을 하는 장치가 있다 그럽니다. 큰 대형 건물은 이제 그런 걸 소방법에 의해서 다 마련해 놨는데 그게 이제 작동이 잘 된 거예요. 세브란스 병원이 굉장히 크잖아요. 거기 입원 환자들도 많은데 그게 막 십몇 층까지 다 올라갔으면 그 환자들이
불이 나면 일단 엘리베이터는 작동을 안 해요. 엘리베이터 들어가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 엘리베이터 통로로 연기가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속에 들어가면 그 연기를 다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방독면을 쓰고 있지 않은 한 사람은 거기서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전원을 차단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러면 이제 환자들이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계단으로, 비상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십몇 층을 어떻게 올라갑니까? 예. 또 연기가 글로 들어오면은, 그것도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차단이 돼가지고, 어제는 한 명도 죽지도 않고, 별로 다친 사람도 없고, 그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막 연기가 막 스멀스멀 막, 꽉 차 있고, 막 들어오고, 막 이런 답답하고 막 힘든 상황 속에 여러분, 어떻게 돌파구를 찾겠어요? 우리 인생에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막 가슴 답답하고 막 죽고 싶은 그런 위기가 얼마든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원망하는 거예요. 예.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건 정답입니까? 오답입니까? 오답이에요, 오답. 감정으로 반응하는 건 일단 오답이에요. 요즘 우리 교회 저 마이크가 속을 새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한인태 집사님 얼굴을 슬쩍 봤더니만 10년은 늙었어. 아까도 또 속을 새겼잖아요. 소리가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들리다가 안 들리다가 이러면 저걸 취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막 스트레스 막 받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뭐죠? 바꾸면 돼요. 근데 또 문제는 뭐죠?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거를 원인을 찾아가지고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이 뜻대로는 안 되고 속상하는 거죠. 또 설교하는 저도요. 이거 되게 신경 쓰입니다. 목사님들은 소리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내 목소리가 잘 전달돼야 되는데 이 목소리가 들렸다가 안 들렸다가 잡음이 났다가 막 이러면은요. 은혜는 둘째치고 제가 시험에 들게 생겼어요. 네.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예기치 않은 이런 이 소리가 마이크가 잘 나오다가 왜 요즘 들어서 왜 이럴까? 뭐 오래돼서도 그럴 수도 있고 뭐 습기가 들어가서도 그럴 수도 있고 뭐 어떤 문제에는 답이 있으니까 어떤 원인이 분명히 있겠죠. 예. 그런데 마이크가 이런다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그게 해결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마이크를 좁혀는 거야. 예. 막 속상하니까 이놈의 마이크 그러면서 막 바닥에다 막 집어 던지고 발로 밟고 이런다고 그 마이크가 제대로 작동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더 손상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그걸 기억하세요. 나의 인생에 위기가 왔을 때 정말 풀리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속상하고 답답하고 기분 나쁘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이랬을 때 첫째 원칙은 뭐예요? 감정으로 대응하지 말자. 감정을 동원하면 안 돼요. 화를 낸다거나 짜증을 낸다거나 원망을 한다거나 욕을 한다거나 다 뒤집어 씌운다거나 뭐 이혼을 한다거나 이런 건 다 감정으로 대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건강에도 도움이 안 되고요. 속풀이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죠? 모세의 방법을 따라야죠. 예. 근데 재밌는 건 모세는 답을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그 상황 속에서. 모세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태어난 거죠. 겉으로 보기에. 예. 평온한 거죠. 요동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당황하지 않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세계사였어요. 역사, 국사, 세계사. 그래서 세계사를 저는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거의 교과서를 외우다시피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이니까 늘 들여다보고 공부도 잘 되죠. 암기도 잘 되고. 2학년 때 세계사 과목이 있었는데요. 4번 시험 봤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1학기,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제가 4번을 다 100점을 맞았어요. 선생님한테 칭찬받았는데 여러분 4번 100점 받으니까요. 교만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언제 시험이 돌아오나. 다른 건 뭐 좀 수학이나 영어나 이런 건 힘들어도
뭐 세계사 과목은 제가 자신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나와도 나는 다 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요. 그리고 시험이 와도 세계사 그 시험 과목은 기다려지는 거예요. 결과가 좋을 줄 아니까, 답을 아니까, 웬만한 답을 다 알고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나와도 자신 있게 쓰는 거죠. 선생님이 나오라 그래서 이렇게 4번 다 100점 맞았으니까 칭찬해 주시고, 예, 너는 꼭 역사 선생님이 되거라, 뭐 이렇게 격려도 해 주시고, 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답을 알면요 즐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답을 모르면 괴로운 거예요. 막 시험이 일주일로 다가오고, 막 시험이 한 달로 다가오고, 이러면, 내가 지금 이거 시험 보면 결과가 안 좋을 텐데, 이게 또 떨어질 텐데, 예? 괴로운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청년 둘이 운전면허 시험을 봤습니다. 예. 그래서 2종 본 친구도 있고, 1종 본 친구도 있는데, 예, 둘이 같이 봤어요. 추운데, 그냥 둘이 손잡고 가가지고, 여기 신갈까지 가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한 청년이, 자기는 붙었노라.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1종을 볼걸. 그렇게 교만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같이 간 친구는 떨어졌어요. 예. 1종을 집어넣은 친구. 제가 그분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제가 이름은 말하지 않겠어요. 예. 근데 남자예요. 예. 남자가 떨어지고 여자가 붙었어요. 저는 오전에 시험을 봤으니까 또 오후에도 그거 볼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안 된다 그러네. 예. 그 다음 날로 넘어가야 된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친구가 여자친구 비슷한 합격한 그분을 모시고 이렇게 오면서 그 기분이 어땠을까 상상을 해보니까 참 불쌍하더라고. 이게 남자인데, 예? 그것도 일종인데, 그 다음날 이제 혼자 가가지고, 예. 근데 그걸 또 바꿨다 그러더라고. 1종에서 2종으로 또 바꿨다 그러더라고. 왜 바꿔? 예, 그냥 하는 거지. 근데 괜히 바꿨지. 1종이 70점이 그 커트라인인데, 훨씬 더 맞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날 가서 합격을 했는데, 1종을 봐야지. 예. 이제 그런 거예요. 운전면허 시험 깔보면 안 됩니다. 제가 몇 번 경고했어요. 이거 시험 어렵다. 거기 나오는 문제를 이해하고 풀면 지금 저도 별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없어요. 어려워요, 문제가. 예? 그래서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하려면 문제를 외워야 돼요. 왜? 문제가 똑같이 나와. 예상 문제집하고 답하고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외우는 수밖에 없어, 이거는. 예? 이 문제는 몇 번이다 똑같이 나온다니까. 이 문제가 예상집에서 1번이다, 정답이. 그러면 그거 읽어볼 필요도 없어. 그냥 1번이야, 정답이. 예. 그래서 면허를 그렇게 따는 거예요. 예. 아니, 사실 뭐 운전 이렇게 도로에 이렇게 나다니지만, 뭐 법규 다 합니까? 예. 뭐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지키면 돼. 음주 안 하고, 신호 지키고, 그죠? 차선, 뭐 내가 들어갈 수 있나 없나. 예. 자전거는 1차선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오토바이도 1차선 들어가면, 그런 것만 알고, 좌회전, 우회전, 이거 잘 알고, 몇 가지만 알면 되거든. 운전면허 시험 깔보면 안 됩니다. 예. 근데 이제 답을 알고 있으면, 문제집 많이 봐가지고, 요거 3번, 요거 1번, 요거 4번. 이렇게 답을 알고 있으면요, 뭐 그 시간이 즐거운 거예요. 그냥 콱콱콱콱 찍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답을 몰라. 그러면 이제 지문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를 하고, 가나다라, 이게 또 얼마나 비슷비슷해. 그러니까 그냥 막, 머리 쪼개지는 거예요. 답을 아는 인생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 시간이 즐겁습니다. 예. 답을 모르는 인생은 괴롭습니다. 머리 뽀개집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어요? 모세처럼 이런 위기를 만나도 답을 알고 있으면 당황도 안 되죠. 예. 걱정도 안 되죠. 예. 뭐 괴로움 이런 것도 없죠. 답답한 거 이런 것도 없죠. 네. 모세가 어떻게 답을 알았냐? 14장 1절, 2절, 3절 여기서 거기 답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에게 답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올 것이고 너희는 사면초가가 될 것이고 그때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줄 것이고 할렐루야 영광을 보게 되리라. 그러니까 방법은 몰라요. 모세는 구체적인 방법은 모르는데 홍해바다가 갈라질지 좌우에 높은 산이 무너질지 아니면 저 애국 군대가 벼락을 맞아서 죽을지 그건 잘 모르는데 방법은 잘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실 거라는 건 알고 있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점이 이 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전혀 고민하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뭐라고 설득하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설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다. 우리 가만히 있으면 된다. 두려워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으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구원할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게 모세의 정답입니다. 모세는 답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15절 하반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작정하신 때에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지팡이를 바다로 내밀어라. 모세가 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백성들로 하여금 바다로 들어가게 해라. 그때 동풍이 불기 시작해가지고 바다가 이제 갈리 쫙 홍해바다가 쫙 갈라진 거예요. 그런데 거기 바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왜요? 바다가 갈라지면 바다 밑에는 뻘이잖아요. 그 뻘을 어떻게 걸어갑니까? 우리도 뭐 낙지도 잡아보고 바지락도 캐보고 막 서해안에 가보면 거긴 그래도 이렇게 사람이 밟을 수는 있는데 바다 한가운데 이런 데는 뻘이 얼마나 깊겠어요. 그걸 걸어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 군대가 오지 못하도록 밤새도록 막아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거대한 드라이기를 사용하셔가지고 이게 동풍인데 뜨거운 바람이죠. 바닷길을 다 말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교회 나오실 때 다 머리 감고 나오셨죠? 안 감고 나오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우리가 머리 감고 나서 어떻게 해요? 드라이로 말리잖아요. 이거 그냥 자연적으로 말리면 몇 시간 말려야 됩니다. 특히 여성분들 머리 길잖아요. 근데 드라이로 말리면은 그 뜨거운 바람으로 인해서 수분 내에 다 이렇게 말릴 수가 있습니다. 한 5분이면 다 말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동풍으로 그 바닷길을 다 하나님이 말리신 거예요. 밤새도록. 그리고 사람이 걸어가도 괜찮을 정도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통과하게 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고 사람이 건너갔으니까 뭐 이 전차도 지나갈 수 있죠. 이집트 군대가 뒤따라 들어왔죠. 그때 이제 바닷물이 합쳐져 가지고 이집트 군대는 괴멸됐죠, 거기서. 그 다음 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변에서 뭘 봤어요? 이집트 군인들의 시체를 봤어요. 바닷물에 떠밀려.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계획을 알고 있는 사람은 떨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무서울 게 없어요. 겁날 게 없습니다. 답답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문제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패닉에 빠져 계십니까? 돈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또 사업의 문제입니까? 무슨 어떤 결정의 문제입니까? 답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문제는 답을 모르니까 죽겠는 거예요. 답을 모르니까 땀나는 거예요. 답을 모르니까 잠도 안 오고 식욕도 없고 괴로운 겁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건강이 안 좋으신 분, 병으로 인해서 이 참 죽겠구나, 이런 분은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답이 있어요. 복음서를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 병 고친 사람들의 얘기가 수두룩 빽빽하게 나옵니다. 거기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병을 고쳤지?
그걸 이렇게 보면은요, 답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 말씀대로 하시면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고요. 또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는데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그 가정에 그 기둥이 죽었을 때에 그 가정은 끝난 거 아니겠어요? 특히 고대 사회에서는. 근데 예수님께서 가서 살려주시잖아요. 우리 가정이 지금 끝난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죽었던 우리 가정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외로 이 돈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답을 알고 있다면 그 고통이 고통스럽지 않겠죠. 근데 답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믿어도 의외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의 답은 뭘까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1조입니다. 11조를 성실히 하는 사람은 오늘 모세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경제를 어떻게 축복하시는가를 잠잠히 서서 보기만 하면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셔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개입을 안 해주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가정의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개입을 해주셔야 돈 문제가 풀립니다. 부유하게 살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 답이 뭐라고요? 11조라니까요. 11조를 하고 잠잠히, 오늘 모세의 표현처럼 가만히 신앙생활 잘하고 식사 잘하시고 직장생활 잘하시고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을 해주시나. 말라기서에는 아예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라 그랬어요. 네가 한번 11조 해봐라. 내가 너의 창고를 어떻게 채우는가. 너의 문제를, 경제적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주고 축복해주는가. 나를 시험 좀 해봐. 나는 자신 있어. 너는 자신이 없구나. 자신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가 살려고 하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본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야말로 동안에 든 쥐인데 이 사람들이 스스로 살려고 했다면 몇 사람이나 살아남았겠어요. 예. 앞으로는 못 가고 바다니까 수영 잘하는 사람도 뭐 얼마나 가겠습니까? 예. 뒤로도 못 가죠. 애국 군대가 있으니까. 예. 그러면 옆으로 좌우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산을 잘 타는 사람 뭐 몇백, 몇천만 살아남았겠죠. 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고 아무리 아끼고 뭘 한다 해도 여러분 미래가 보장됩니까?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어떤 사고를 만나고 어떤 불행한 일을 만나고 그럴지 모르는데 그래서 가장 확실한 답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11조 하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의 경제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 믿음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청년들. 11조 훈련은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유대인들처럼 철저하게. 그러면 그 생각이 바뀌질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해왔으니까. 그리고 체험을 합니다. 11조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 갈 수 있도록, 취직할 수 있도록, 결혼할 수 있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11조 하는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이제 야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계획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예기치 않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게
서울영광교회 한 집사님이 그 어린 시절부터 그 헌금 생활을 잘했어요. 제가 교사였으니까, 우리 사모님도 교사였으니까, 예, 우리가 청년 때, 사모님과 제가 청년 때 중학생이었어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가르쳤죠. 그 중학생이 고등학생 돼가지고 그렇게 헌금 생활을 잘했어요. 말씀에 따라서. 그 사업을 했어요. 처음에는 직원으로 들어갔다가 그 회사를 자기가 인수했어요. 장난감 만드는 회사였어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고 헌금 생활 충실히 하고 교회 집사로서, 예, 아내도 좋은, 예, 동기하고, 교회 동기하고 결혼을 했어요. 가정도 단란하고 행복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축복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CJ하고 합병을 했어요. 대기업 CJ 아시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아이디어와 기계와 모든 걸, 예, 나눴어요. 51대 49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는 100%가 자기 거였는데 51%를 넘겼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그동안 일구어놓은 그 아이디어라든가 히트 상품이라든가, 시간상 다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고 그런 걸 CJ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합병을 한 거예요. 그래서 51%에 대한 이제 돈을 줬는데 100억을 줬어요. 20억은 세금을 냈고 100억을 이제 받았으니까 20억은 세금을 냈고 20억은 이제 주변에 자잘한, 예, 뭐 빚도 갚고 아파트도 새로 사고 뭐 저 장인 장모도 뭐 사드리고 자동차도 바꾸고 20억은 거기다 쓰고 60억이 남았어요. 이걸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어요. 60억에 11조니까 6억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10에 2조를 드렸어요. 12억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 전에 3억을 또 헌금했었는데 15억을 헌금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해도 15억 하겠습니까? 평생을 해도. 예. 근데 그 친구는 한 번에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그 이유는 뭡니까? 어린 시절부터 자기가 배운 대로, 자기가 믿은 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11조를. 근데 하나님이 한 번에 터뜨려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막 그 얘기를 정혜근 목사님한테 듣는데, 부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제가 요새 매일 기도하는 게, 우리 교회도 그런 청년 나오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그 시작이 뭐라고요? 11조예요. 시작이. 하나님 말씀대로 심는 거예요. 언제 터뜨려 주실지를 몰라요. 청년들은 오늘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나의 인생의 대박을 위해서. 예. 하시면 하나님이 시행하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젠간 시행하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자체가 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갈라주셨죠. 그 순간. 하나님은 그 산별로 급한 건 급한 대로 응답하시고, 또 시간이 좀 걸릴 것은 또 시간이 걸리는 대로 응답하시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앓고 있는데 그 병을 고치거든요.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병을 고쳤고 이 사람은 어떻게 거기서 은혜를 받으면 병의 종류가 막 수백 수천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안에 따라서 내가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시행하시는 거예요. 지긋지긋하게 낫지 않던 병이 하나님의 은혜로 낫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이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있는 그 많은 문제들, 성경을 읽어가면서 또 목사의 이 설교를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나의 인생의 답은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저는 우리 교회 부흥의 답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초조해 한다거나 우리 집사님들을 다구친다거나 닥달을 한다거나 안 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되게 불안하고 되게 답답하고, 때려칠까 그런 유혹도 생기고 이런 게 있었지만 지금은 답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일은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여기도 홍해바다도 하나님이 가르셨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뭐 물을 펐습니까? 뚝을 쌌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예.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정말 기적과 같고 정말 신속하고 정말 완벽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막 당장 현실은 죽을 것 같아도 모세는 알고 있어요. 답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그게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세임교회 가족 모든 분들도 매일매일 살면서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하지만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나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나는 순종을 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은 불안해하고 가족들은 뭐 원망을 하고 이런다 할지라도 나는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를 갈라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그 어떤 문제라도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모든 문제는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답을 믿고 가만히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